반갑습니다. 재종환입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아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즉 예수님의 출생 또는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4절 15절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새 복음서 첫 부분에 나와 있는 성탄절의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과 3절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한의 사역이 생기기 전 약 700년 전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부분을 미리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사야 40장 3절 4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40장에서 55장까지 전체의 큰 덩어리의 첫 부분입니다. 이 16장에 두 명의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고 두 번의 큰 구원의 사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사야 이후에 약 1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국에 의해 멸망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70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 왕, 성경에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되고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또 다른 하나님의 종, 고통받는 또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나타나 있는 이 종을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한다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증언하고 동시에 이 요한의 외침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즉 요한 다음에 오는 예수님이 바로 그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의 사역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고 예수님의 사역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오시는 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주님, 우리 보통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로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가복음이 말하는 성탄절은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훨씬 이전의 사람인 아브라함 때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약 기원전 2000년 또는 1900년의 인물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몇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너를 통하여 온 세상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성탄절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성탄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한 성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적으로 이스라엘이라 불렸던 야곱의 할아버지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모세보다는 약 400년 전의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와 상관이 없다는 것과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과도 상관이 없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진 것은 모세 이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의롭다, 다르게 말해서 죄 없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온 민족이 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죄 용서, 다르게 말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첫 부분 태초에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이 보는 성탄절은 창조주가 오셨다. 그리고 그 목적은 죄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한 세계, 즉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시 만드는 재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를 요약하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세계 전체를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다. 오신 사건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창세기 3장 14절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15절은 원시복음 또는 첫 복음이라고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이 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주어졌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바로 직후에 주어졌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안쪽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은 짐승으로서 뱀에게 주어진 저주이고 15절은 영적인 뱀, 즉 사탄에게 주어진 저주입니다. 먼저 14절의 뱀에 대한 저주를 보면 배로 땅 위를 다닐 것이다. 이것은 저주 이전에 뱀에게 다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뱀이 땅 위를 다니게 되는데 17절에 의하면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땅의 흙은 죽음 그 자체를 상징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뱀은 저주받은 땅 위를 다니며 죽음의 상징인 흙을 평생의 음식으로 먹으며 그 흙 위를 다니는 짐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15절의 뱀은 영적인 존재 사탄과 연관된 구절입니다. 뱀이 어떻게 사탄이냐?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탄을 옛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거짓말한 것과 가인이 그 형제 아벨을 살해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를 배경으로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에 대한 저주는 바로 사탄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자와 사탄,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 사이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에 대한 저주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자의 후손 가운데 그라고 불리는 한 남자가 사탄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류를 서로 대적하는 서로 원수지간인 두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공동체와 사탄의 후손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자들이요, 후자는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시대와 21세기 현실에도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두 공동체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시작된 이 구분은 에덴 동산 밖에서, 그것도 아담의 가족 안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가 원수간,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가인은 그 형제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사단의 후손인 가인의 죄들은 거침이 없습니다. 이후 사탄에 속한 모든 그의 후손들의 삶과 캐릭터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예배에 있어서 경건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형제를 시기질투하여 죽이게 되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 질문할 때 거짓말을 했고 또 자기 중심적이었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가인의 자손 중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이르면 그 교만과 잔악함의 절정을 이룹니다. 자신의 두 아내에게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을 죽였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형제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해친 사람이 7 갑절로 보복을 받는다면, 누군가가 가인에게 보복을 한다면, 7 갑절 보복을 한다면 자기 곧 소년을 죽인 라멕을 해치는 사람은 이런 7 갑절의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신약의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이런 종류의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야고보는 이런 삶의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영적이지도 않고 마귀적이라고 야고보서 4장 14,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 가운데 거짓 사도들, 정직하지 못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 의의 종으로 가면을 쓰고 실제로는 사탄의 종으로서 일을 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자의 후손 가운데 한 남자가, 메시아가 미래의 어느 날 사탄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고 세상 사람 전체를 현혹시킬 수 있는 기술과 전략이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완벽한 상태였던 아담을 속였던 사단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죄 짓기 전에 아담보다 더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결코 사단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이 메시아이며 예수님은 말로써 귀신들을 통제하고 또는 명령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에게 좀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는 사건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메시아의 첫 그림은 메시아가 고통을 받는다는 것과 이 고통을 받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의 여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분량으로나 내용면에서 중요하게 다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은 메시아가 원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단 마귀를 없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여기서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여기서 그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에 대해서 칼빈은 설명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인 이상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게 되셨고 우리와 똑같은 조건과 성질을 나누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이어서 아들은 우리를 악마의 폭정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므로 우리가 안전하게 되었으며 죽음으로부터 구속함을 받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없이 한다는 말씀의 뜻은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의미. 마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그 마귀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파멸적이고 치명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오직 사탄의 포악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단 자체를 여지없이 때려 눕혔기 때문에 사단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구절을 또 칼빈은 설명하기를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주를 자진하여 받음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아직도 죽음을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앞서 가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칼빈은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사단의 마지막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새 창조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석장과 창세기의 첫 번째 석장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의 기간 또는 천년왕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간이 문자적인 천년인지 상징적인 천년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실제적인 천년이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이전인지 재림한 후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에 의하면 19장, 20장, 21장은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19장에는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대환란이 마치게 됩니다. 20장은 사단이 천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성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성도란 것은 구약 성도, 신약의 교회 성도, 그리고 환란을 견딘 성도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이 천년이 끝나면 사단이 곡과 마곡이라는 군대와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데 바로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미 적 그리스도로 알려진 짐승과 적 그리스도의 협력자인 거짓 선지자가 던져져 있는 곳입니다. 즉 사단을 구성하는 삼위일체, 사단의 거룩하지 않은 삼위일체는 바로 사단 자체, 용,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룩하지 않은 사단의 삼위일체가 모두 불과 유황의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 이후에 흰 색깔의 큰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죽음과 하데스, 이 둘은 죽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죽음과 하데스 또한 죽은 자를 내어놓습니다. 그 이후에 이 죽음과 하데스라는 그 자체가 둘째 사망이라는 불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죽음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즉 불신자들은 모두 불바다에 던짐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사단과 그 부역자,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단의 후손이라 불렸던 그런 불신자들이 모두 심판을 받은 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완벽한 연합, 일체가 이루어집니다.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상태입니다. 사단도 없고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눈물과 고통과 울 일이 없는 곳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성도의 탄식과 자연세계의 탄식도 더 이상 없습니다. NIV 성경책은 21장 4절 하반절을 설명하면서 옛 질서가
사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옛 질서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질서인데요. 전도서에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헛되므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질서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 이후에 세팅해 놓으셨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곳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21장에 소개된 성도의 거처가 될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지 큰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첫사람 아담이 사단의 시험을 받아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패배시킴으로써 이 모든 것을 회복하셨고 그의 재림과 함께 완전한 회복의 상태를 만드실 것입니다. 성도는 이 두 회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과 더 완전한 회복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의 절정이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사탄과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영, 성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영적인 승리와 영적인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이미 과거에 이루신 일을 믿고 가까운 미래에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